엄남미 작가가 쓴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뇌과학 연구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0만 배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사소한 것에 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험실의 비커에 감사하고 동네 강아지가 짖어서 잠을 깨우면은 깨워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하는 특별한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그의 성공과 연구의 성과를 내게 한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루에도 100번 이상 남들이 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인슈타인의 습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역경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회복력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요. 감사의 씨앗을 마음속에 많이 뿌리면은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통해 얻는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한 수도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테러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이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감사는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느낄 감, 살해할 사자입니다. 즉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이 고마움으로 표현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감사는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은 뭔가 허전합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에도 이 감사가 빠지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로마서 1장 21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성도와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실상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 소망이 없던 존재,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 영생, 영원한 천국, 생명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혜택을 입거나 또 타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할 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멘. 지금은 돌아가신 고옥환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 초에 영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성직자는 성도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안위와 또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행해서 이 참된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국 정부가 그들을 불순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재,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대로 살려 하면은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저 네덜란드, 그 시대의 화란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당시 네덜란드는 국제 무역의 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택했어요. 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넘어가서 10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네덜란드도 참된 신앙생활 하기에는 역부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서 자유로운 만큼 온갖 죄악들이 범람해서 후손들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끼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때 신대륙의 식민지가 개척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가서 참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102명이 1620년 9월 6일에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신대륙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금하고 신앙의 원칙 아래서 공동생활을 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을 자기들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폴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들을 필그림, 곧 순례자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은 1620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절반이 죽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해에 봄이 찾아왔고 이들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버텨냈습니다. 한 번은 금식 기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질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량이 풍족하지도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제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힘든 여건과 그 환경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생활이었지만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사가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넉넉지 않아요.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족, 불평은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과 불안이 스며들게 됩니다. 마음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 불만을 입술로 이야기하면은 불평이 되겠지요. 이 불평이 자라나서 마음과 합쳐지면은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불안하고 어두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요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으로 유명한 황제지요. 그분이 쓴 책이 명상록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만큼이나 중세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백록은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탕자로 살았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의 책이라면은, 명상록은 황제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한 것을 기록한 이 철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주 161년에서 180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는데, 그는 로마의 악명 높은 폭군들과는 다르게 아주 현자로 알려진 황제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당연히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명상록 첫 부분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황제로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워서 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이 조부 밑에 입양되어서 자라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나름 불우한 시절이 있었고 인생의 아픔과 또 황제로서의 고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명상록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나는 할아버지 베루스 덕분에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평판과 추억 때문에 겸손과 남자다움의 기백을 가질 수가 있었다. 나는 어머니 덕분에 경건과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쁜 짓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도 삼가는 마음과 나아가서 부자들의 생활 태도를 멀리하는 검소한 생활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에게 영향력을 끼친 가족들, 또 친구들,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덕분에, 이분들 덕분에 내가 현재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핀란드라고 그래요. 핀란드. 이 핀란드는 최근 몇 년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투명한 정치와 또 낮은 부패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요소,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다,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과도한 경쟁 시스템, 또 긴 노동시간, 또 주거 문제, 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참 안타깝게도 제일 뒤에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만족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감사지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 감사지수를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지수가 높은 사회에는 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변화하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숙한 자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야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입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감사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이 대한민국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어둡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희미하지만은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한 좋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그 변화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은 성도로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감사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했다고 해요. 그 실험 결과 감사가 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더라.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은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이 도파민,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세로토닌, 또 사랑과 신뢰를 갖게 하는 옥시토닌, 또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 건강한 이 마약이라고 불리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 엔돌핀, 엔드로핀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덕분에 우리는 말 그대로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이 부정적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뇌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춰집니다. 또 자기 조절이 잘 되고 몸과 마음의 균형 감각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한다고 그래요. 또 세로토닌과 엔돌핀은 진통제 역할을 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열정과 의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좋은 요소들이 다 몸에서 상호 연관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을 긍정적이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회복력을 빠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는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땅에 많아지면은 이 사회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에 어떠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 하면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내가 처한 환경,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감사하십시오. 부족함에도 감사하십시오. 현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받은 요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원 사건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미스바 사건, 기드온 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또 히스기야 사내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 등등. 그 중에서도요,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전쟁의 연합군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20장 21절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더니 적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감사할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현재 안 될 것 같다고 여기는 것,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면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것 자체로도 감사가 아닌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곤경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언제든지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 내가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길인데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께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나흘이나 지체를 합니다. 이미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친구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장례식도 다 끝난 후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좀 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서운한 감정을 당연히 드러내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복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질병 중에 있지만 건강해질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잃은 것이 많지만 회복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절기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따라온다,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5천 명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세요. 이 주님의 감사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것인데 먼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감사는 사람들에게 플러스 효과를 줍니다. 저도 가끔 장 보러 갔다가 1+1이 있으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혼납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짧은 거 모르셨냐고. 다 꼼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순진해서 막 집어오다가 혼나요. 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큰 것을 지금 바라시나요? 먼저 주어진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소소한 것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도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되었어요. 대형 교회도요, 지하나 상가에서 개척교회로 시작되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어선 제국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큰 것을 바라고 부족하다고 투덜대지만 사실 그렇게 불평하는 것도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을 시간이 없어서. 진짜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생각할 시간조차 없다니까요. 세상 말로 어찌 보면 배불러서 그런 거지요. 현재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는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가자 지구나 그 레바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나라들 보세요. 굶주림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의 굶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큰 것을 바라나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한 잔, 생수 한 병. 한국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마트나 편의점 가서 사 먹잖아요. 어디 가서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주는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없어요. 식수도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 물 한 잔, 한숨 맘 놓고 잘 수 있는 잠자리, 발 뻗고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잠자리가 그들에겐 필요해요. 오늘 먹을 작은 빵 조각 하나. 한국은 너무나 많이 풍요해서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아주 작은 것들, 여유 있는 시간
한 끼의 식사, 따뜻하게 입은 여러분의 옷 등등, 누군가에게는요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이 정말로 간절하고도 절실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큰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구청에서 맨날 와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습니다. 키는 얼마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여러분 이런 문자 많이 받죠. 요즘에 어른들 막 집 잃어버리셔서 이 환자들이 안타깝게도 가족들이 찾는 문자들.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멘. 감사가 흐릿해지거나 사라지려 하면 여러분 경고예요. 빨간불 인생이에요. 곧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감사가 사라지면 위기가 닥칠 겁니다. 인생의 말세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할 것이 있지만은 감사 대신에 온통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불평과 불만, 원망뿐이에요.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짜증이 많고 화가 너무나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화를 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반면 감사해 보십시오.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까요?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습관이 참 무서운데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이 습관이 되면은 무엇을 줘도 감사치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예전에 받은 것은 생각 못하고요. 안 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나아가 은혜를 아는 성도, 만족할 줄 아는 성도,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감사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온 세대가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